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경험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9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진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7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한 소유가 되게 하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시사 오늘 거룩한 주일 경배와 찬송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진실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욕심을 채우려고 더 노력하고 분주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고 6.25 동족의 비극 속에서 참으로 비참하고 불쌍한 민족이었지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우리 후손들만큼은 우리 자녀들만은 잘 살게 하고 배고프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우리 부모 세대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절함이 지금의 대한민국과 우리가 되었음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정작 지금의 저희들은 너무나도 풍요로움 속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더 가지려고 욕심과 이 세상의 정욕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봅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이곳에 주님의 몸된 본향제단을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가 악하고 세상이 어렵게 하여도 교회의 본질을 잊지 않게 하시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더 기도하는 교회, 더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후손들과 자녀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저희 서산 본향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실
귀하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사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저희 심령의 골수를 쪼개고도 남을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구원의 감격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큐티와 성경 통독을 생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통독 2020년에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성경 읽기표를 활용하셔서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 8월호를 사무실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입하셔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는데 도움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아부를 제외한 모든 교육부 예배가 지금 현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부서 해냄부는 오전 11시 그리고 청소년부는 오후 2시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당분간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새가족을 위한 예배가 주일 예배 후에 그리고 수요일 오전 10시에 유아부실에서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탁수자 권사님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원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215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엄청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아직까지도 소득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을 깨달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들의 믿음대로 앞날 사는 동안에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오히려 11조를 드리기 이전보다 더 풍성한 삶, 넉넉한 삶, 행복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로 11조가 점점 늘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부요를 얻어 이웃을 섬기며 나누는데 후회 없이 아낌없이 멋지게 드려지는 축복의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선교원금으로 각종 예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들이 머무는 곳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케 하시고 이들 때문에 직장과 가정과 사업이 이 나라가 복을 받는 은혜의 멋진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들에게 영향을 주므로 그들을 살리는데 예수님의 대변자로 쓰임받다가 후회 없이 아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당당한 멋진 행복의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영광스러운 교회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준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 헌금을 하시고 나서 주보를 확인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서로를 보호하는 것인데 내 이름이 혹시 누락이 됐으면 사무실로 연락을 해서 서로 이렇게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한번 읽어보면 시작. 나는 행복한 사람. 그러면은 구호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 살면 돼요.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탐욕과 욕심으로 넘어졌던 삶을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가장 부러움의 대상이요 축복의 대상이요 행복의 인생인 것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금 우리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깨달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나에게 깨달음을 주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로 내가 이 세상에 가장 부러움의 대상이요 내가 가장 행복의 인생인 것을 발견해 주셔서 감사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실제로 그렇게 간증이 되게 하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요 사슴의 시냇물을 갈급함과 같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일평생 행복의 모델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갈수록 더 행복한 멋진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한테 성도님은 행복하신 분입니다. 우리 어느 성도님이 우리 딸한테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너 어디가 제일 가고 싶으냐? 그러니까 얘가 집이요 했나 봐요. 어디가 가장 행복하냐? 어디가 가장 편하냐? 어디가 기쁘고 즐거우냐? 놀라운 답이 집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알려준 건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은 너는 어디를 가고 싶고 어디가 편하고 어디가 보고 싶고 어디가 가장 머물고 싶으냐, 이게 바로 또 교회가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집이 그렇게 만만한 집은 아니에요. 첫째, 우리 부부는 전투와 전투 속에 맺어진 부부이고 아직도 그것은 진행형입니다. 환경이 그렇게 넉넉하고 여유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데 반드시 그것 때문이었을까?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메시지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한 집에서 할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때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나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을 달리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집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모든 이 베이스가 어디에 있느냐?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겁니다. 우리가 터 없이는 집을 못 세우죠? 기둥 없는 집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진리를 누구로 소개하느냐? 교회의 머리를 누구로 소개하느냐? 진정한 하나님의 집과 교회의 터를 누구로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누구로 표현이 돼요?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면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진리의 기둥이라고 했는데 그 진리 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참된 가이드가 누구냐? 예수고, 진정한 생명이 누구냐? 바로 예수인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진리의 기둥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터에 대해서 이렇게 남는데, 자, 다시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 11절에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금방 이제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터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럼 기둥이 누구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집인 동시에 이게 바로 이 교회에 구성된
하나의 매뉴얼이고 그게 시스템이고 그게 하나의 베이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나와 내 집과 여기 서산 분향교회가 예수님이 빠졌다 할 때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빠진 상태에서 내 집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내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내는 거예요. 너 어디 가기가 제일 싫으냐? 집이요. 교회요. 어디가 가장 불편하냐? 이제 내가 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답을 하세요. 뭐라고요? 집이요, 교회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어디가 가장 예수님이 빠진 상태에서 불편하다고요? 집이요, 교회요. 제일 가기 싫고 불편하고 마주 대하기가 어려운 데가 예수님의 사랑에 빠졌을 때는 그곳이 집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빠진 상태에서 뭐 방법을 바꾸고 분위기를 바꾸고 집의 크기에 변화를 주려고 할 때 이것이 과연 되겠느냐는 거예요. 집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집의 모든 이 베이스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빠진 상태에서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한다고 과연 될까요? 그러면 서로가 노력을 해서 과연 가고 싶은 집, 편안한 집, 행복한 집, 머물고 싶은 집, 멀리서 바라보기만 해도 나로 하여금 힐링이 일어나고 즐겁고 기쁘게 하는 곳, 거기가 어디라고요? 아니 집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라니까요. 아니 오늘까지 그래, 오늘까지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 가정의 구성원은 누구라고요? 우리 아빠는 일본 순사고요. 우리 엄마는 뭐라고요? 독립투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경과 환경을 떠나서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나 어느 베이스 가운데 있다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흠도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은 우리 아빠는 예수님을 참 사랑하는 분이구나. 우리 엄마는 예수님을 참 좋아하는 분이구나. 감정적으로, 성격적으로 트러블이 있고 긴장 관계가 있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집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분이구나. 이제 이거는 제 해석이에요. 이거는 제 해석이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에서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한번 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이제 진리의 기둥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는 이 터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머리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 머리가 없는 몸, 몸이 없는 팔다리 의미가 있을까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떠난 가정, 살아계신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교회에 의외로 힘들어요. 피곤해요. 보기 싫어요. 떠나고 싶어요. 짜증나요. 불편해요. 근데 베이스를 예수님으로 두지 않고 자꾸 어디로 접근을 하느냐?
아니, 우리 집이 조금 좁아가지고 애들이 들어오기 싫어하는 거야. 당신이 화를 내니까 애들이 그렇게 집을 불편해하는 거야. 자꾸 방법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빠진 집과 예수님의 사랑이 약화된 교회의 특징의 열매가 뭔지 아세요? 요구 조건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옮겨봤어요? 인테리어도 해봤어요? 예절 매너도 바꿔봤어요. 그러면 요구 조건이 없어야 되잖아요. 왜? 이사를 했잖아요. 원하는 대로 자기 방도 줬잖아요. 덥다고 그래서 에어컨도 설치를 했잖아요. 근데 왜 요구 조건이 많을까요?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왜 요구 조건이 점점 늘어날까요? 여기는 바로 우리 집의 베이스가 교회의 모든 이 기본이 예수님에게서 벗어났을 때 얻어지는 하나의 증후군이라는 것. 그럴 때 이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의 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미리 한번 큰 소리로 3번을 한번 하시면 돼요. 이게 맞아요. 예? 아마 글쎄요. 아니, 여기 성도님들은 성격이 저보다 다 좋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속으로만 아멘하고.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아니, 그런데 단지 하나가 왜 가고 싶은 곳이 집이 되고, 집만 보면은 왜 해피하고, 집만 보면 힐링이 되고,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곳이 집과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자꾸 배경이나 인격이나 성격이나 구조로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를 한번 큰 소리로 외칩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 위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난 상태에서 여러분 생각해 봐요. 파이프라인에 물이 없는데 수도꼭지만 바꾼다고 물이 나오냐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거든요. 예수요. 교회는 그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는 것은 교회가 됐든 하나님의 집이 됐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되었든 간에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은 그들에게 시시하게 영향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향을 줘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의 고기가 살아있을 때는요, 절대로 짠물이 스며들질 않아요. 그런데 고기가 죽었을 때는 바닷물의 영향을 받아요. 간이 들어가잖아요. 소금을 치면은요. 예수로 무장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나를 세우신 분, 내 집을 세우신 분,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뺀 상태에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도꼭지만 계속해서 바꾸는 거와 같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 이것을 유지하는데 교회와 집이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시면은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있고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예수님을 떠난 집,
예수님을 떠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과 상관없는 교회는 뭐와 같다고요? 포도나무에서 이탈한 가지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첫 번째 신앙 고백과 우리의 표현은 뭘까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그분에게 또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하고 면담도 하고 아련도 하고 대화도 하고 부탁도 하고 그분의 뜻도 이렇게 깨닫는 것이 언제 다 일어난다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한번 해봐요. 예배라고. 그래서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교회 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잘 한번 봐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물론 영광을 받으시지만은 실제로는 예배를 드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찌 보면 영광을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봐봐요. 집에서도 예배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것이라고요. 최고 예의를 위해서. 그럼 여러분 자녀가 아빠 다녀왔습니다. 인사하는 겁니다. 인사. 엄마 다녀왔어요. 그 말을 듣는 아빠 엄마는 굉장히 해피하겠죠. 그러나 더 즐겁고 기쁨의 대상은 누굴까요? 인사를 하는 내 자녀라고요. 이게 특권이라고요,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지만은 정작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어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예수님, 내 형편과 처지를 알아주시는 예수님, 그것을 또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 못자국이 있으신, 누가 못자국이 있어야 다 거짓말 쇼를 하는데 실제로 나를 위해서 못 박히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아니겠어요? 예수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서 전하고 내가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분의 발에 입맞춤을 할 때 예수님이 기쁠까요? 마리아는 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생애에 예배의 성공자, 예배의 승리자, 예배의 몰빵과 올인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없어요. 아빠, 엄마한테 인사하는 게 얼마나 해피할까요? 그게 습관이에요, 습관이요. 그 부부간에도 여보, 나 다녀왔어요. 그게 어려우세요? 어려워도 하세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남편이 돌아오는 인기척이 들리면은 여보 수고했어요. 다녀왔어요. 말하기 어렵죠? 아니 이분들이 왜 이래 갑자기? 그냥 하세요. 옆에 분한테 해봐요. 하세요. 자, 한번 따라해봐요. 표현한 것만 실력입니다. 표현한 건 귀찮아도 하세요. 멋쩍어도 하시고요. 부담돼도 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하고 이렇게 낮에는 이렇게 이제 우리 주일학교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 저녁에 여러분 자녀들하고 다 와서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해피할까요? 실제로는 월세 살아도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 이 세상에 영향을 주게 되더라고요. 결과적으로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복받은 건 뭐예요? 대통령도 바위에서 뛰어내리는 나라예요. 아니
아니, 시장도 가서 목매다는 나라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난 대통령, 예수님을 떠난 부러움의 대상의 최고의 열매는 뭘로 결과물이 맺혀지는가?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책임을 지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리 된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여러분들에게도 고민과 아픔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 내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최후의 수단은 뭐예요? 죽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수단은 살아내는 겁니다. 살아내는 거. 아멘. 아멘. 살아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러한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앞에 나 맞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 그보다 더 내가 악해요. 내가 알고 보면 연약한 게 더 많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아시죠?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못나고 부족하고 약한 것 아시잖아요. 예수 앞에 나가는 거, 예수 앞에. 그러면 살아낼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살아내는 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소스를 계속해서 공급을 해줘요. 그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살아낼 힘과 능력과 판단력과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살다 보면은 금강산도 뭐 식후경이라는 얘기가 있죠. 먹어야 산다는 얘기가 있고, 그러면 우리의 육신도 계속해서 무엇인가 먹고 마시는 일을 중단하면은 못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인 원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은혜의 소스와 그 다음에 말씀의 그 리소스가 계속해서 공급이 되지 않고는 우리는 육신적으로 안 먹고 안 마시면 죽듯이 영적으로도 똑같이 피폐해지고 메말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리필을 받는 게 바로 뭐냐면 예배라니까. 예배.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은 여러분의 배경과 어떤 상황이라도 여러분은 영향을 줘요. 여러분 왜 세상을 부러워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 충만이 이 교회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누구를 부러워하냐고요? 누구를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세상에 가장 부러움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나여죠. 그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과 권세와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예요? 나요.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가장 행복하고 내가 최고의 부러움의 대상이 근거가 어디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다시 해봐요. 예수. 그러면은 세상에 영향을 줘요. 그들이 부럽지 않아요. 그들이 내가 월세를 살고 하루 종일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데 누가 부러워요? 월세 살고 어렵게 살아가도 행복한 사람이 부러운 거지. 궁궐에 살면서 날마다 싸우고 불만하고 서로가 불평하고요, 가기 싫은데 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예배 요소가 되는데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하고 아련하는 거예요. 그분하고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면은 아이고, 내가 감사할 조건이 그렇게 많았는데 내가 또 욕심을 부렸구나, 내가 또 우겼구나, 내가 거기서 양보를 못했구나, 내가 조금 더 너그럽게 생각하면 될 건데, 아이고, 그러면서 나오는 열매가 뭔지 아세요? 회개가 나와요. 회개가. 하나님하고 대화하다 보면요. 집에서도 똑같습니다. 집에서도 이 자녀들하고 부모하고
이 대화가 없다 보면은 뭐가 안 된다고 그래요? 소통 부족이라고 그러죠. 소통의 부족이다. 어?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그 디트로이트에서 트랜스퍼를 할 때 그때만 해도 아니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아니 세상에 아빠, 엄마, 애들 다 아이폰 그거 다 들고 있고 그거 가지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문제다 말이야. 가족 간에 대화를 해야지.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애들 수학여행을 해도 버스 안에서 이거 만지작거린다는데 이거요. 예? 이거. 대화가 중단되면 부모님들은 뭐라고 그래요? 요즘 애들 싸가지가 없다는 겁니다. 요즘 애들이 아니라 3,500년 전에 그때 이 파피루스의 문헌에 보면은 그때 문헌에도 그 말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다. 그 희한하죠? 그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제도를 바꾼다고 되냐고요. 예? 이게 안 되는, 그러니까 꼭 예수가 약화가 될 때 뭐라고 그래요? 자꾸 정치 쪽으로 가요, 정치 쪽으로. 제도를 자꾸 바꾸려고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요, 요즘 어른들은 대화가 안 될 때, 소통이 안 될 때, 꼰대 얘기는 그때도 한 거예요. 물론 꼰대라는 용어는 없지만은 그런 뉘앙스의 언어를 사용을 한 거예요.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내 아내의 생각은 이러했구나. 내 남편의 방향은 저랬구나. 이 절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서로가 절충을 하듯이. 그러면서 거기서 가족 간에도 뭐가 일어나요? 내가 이런 면에서는 잘못 생각했다. 이런 면에서는 내가 잘못 표현을 했고, 그때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너그러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제 칭찬을 해 주듯이 이게 가족에서도 이게 그대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 간에 정말 대화를 많이 해요, 많이. 아니요. 대화를 계속해서 우리 애들이 외국에 있을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참 대화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있고 싶고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왜요? 정죄를 하거나 비판을 함으로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질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괜찮아, 이제 앞으로 잘하면 되지. 지금도 생각해보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우리 애가 고등학교 때 이게 담배 냄새 나서 저기 옥상에 제가 한번 끌고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어떤 애인지는 제가 내 입으로는 말 못해. 어떤 애. 야, 폈냐 하니까 아주 얼마나 자신있게 폈습니다. 그래서 그때 딱 끌어안고 우리 아들아 자랑스럽다. 네 애비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폈다. 어떡합니까? 이 핑거 갖다가 혓바닥을 빼겠습니까? 핑거는 이미 지난 거 아니겠습니까? 응? 우리나라도 재밌죠? 우리나라 아니요, 건국이 김구 때다, 이승만 때다. 아이고 그래, 그분들한테 맡겨요. 우리는 한번 해봐요. 예수. 예수를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의 약함도, 그러니까 이거 우리 가족 얘기에서 참 미안한 얘기인데, 우리 딸은 나중에 결혼해도 우리 집 같으면은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가 뭐냐면은 아빠 같은 남자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할 맛이 나는 거예요. 아빠 같은 남자 빼고 서로가 찌그럭찌그럭도 하고, 그게 자기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완결판을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여기서 우리는 인풋도 물론 중요해요. 먹는 것,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알죠? 더 중요한 것은 아웃풋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여기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아웃풋이 뭐예요? 내가 배설하는 것이 먹는 것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을 한번 시원하게 보는 것, 내가 소변을 한번 제대로 보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인풋은 있어요. 그런데 아웃풋이 없을 때 그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 굉장한 위험이 오는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있는 문제가. 다 독이 되잖아요. 아웃풋이 안 되면은 그게 독이 되는 거죠. 배설이 안 되면은요. 신앙의 원리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부족한 것 있어요? 하면 무조건 없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가정에 모자란 것 있어요? 부족한 거 있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쉽고 부족한 것, 모자라는 것, 그것을 메꿀 만큼 메꾼 거예요. 이제 거기에 그 마수거리에 더 이상 말려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 좁아서 넓은 집도 가봤잖아요. 부족해서 이런 것도 채워봤잖아요. 그거는 끊임없는 요구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뭐예요? 예수님의 패러다임은 섬김과 나눔의 패러다임이에요.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없는 것 보지 말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월세를 살든 조그만 집에서 살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를 한번요, 여러분의 시선을 한번 옮겨보세요, 옮겨봐요. 근데 놀라운 건요, 솔로몬 당대에 그렇게 부유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하기 위해서 그분들 주변에 과부를 뒀어요. 가난한 자를 뒀다니까요. 베풀 수 있는 기회의 선물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뭘까요? 더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이제 기도하는 거, 기도할 때 우리나라는 지금 미칠 광자, 바람, 풍자가 불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가정의 해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 베이스가 예수가 아닌데, 여러분 이혼의 첫째가 뭔지 아세요? 성격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나이가 황혼 이혼이 그렇게 아주 많아지더구만요. 아니 예수가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충격 요건이 우리를 진정으로 해피하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는 여러분의 방향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여러분의 가정은 분명하게 오늘 기도하다 보면은 정말로 그 집안에는 부유함은 있는데 부부간에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자녀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답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성도님들 여러분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들에게 예수를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하면 이 귀신이 떠나가요. 분열의 영이 떠나간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하게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분 자녀 친구 가운데도 의외로 어려운 애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다니까요. 그들에게 뭐가 필요한데? 우리나라 먹고 살 거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쌀 나눔 센터 한 거 알죠? 근데 받으러 오는 분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배경과 부유와 지혜와 은혜를 가지고 그 시선을 우리 집에 없는 것, 나에게 채워야 할 요소들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그를 섬기고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무기와 능력과 지혜를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친구 가운데 어려운 집 있느냐? 그 집에 예수를 전하는 거. 예수. 여봐, 예수. 여러분 직장 동료 가운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내가 섬겨야 할 대상, 베풀어야 할 대상, 여러분의 시선과 타깃을 그쪽으로 옮길 때 정말로 기쁨과 감사가 솟구치고요, 여러분의 집이 가고 싶은 집, 편안한 집, 행복한 집, 머물고 싶은 교회, 보고 싶은 교회, 요걸로 싹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이 넉넉한 것을 보지 못하고 부족한 것을 바라보고 모자라는 것을 바라보고 또 필요한 것을 생각나게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내 주변을 살리고 내 주변을 섬기고 무너져가는 이 가정을 예수로 말미암아 그들을 일으키는데 우리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없는 것 들여다보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모자라는 것 들여다보고 짜증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누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고 남의 가정을 또 살리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주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예수가 우리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이 없어서 무너져가는 가정을 살리는데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광스럽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가정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가정을 찾아가서 예수를 전함으로 내 집도 살고 교회도 살고 그 집도 살리는 우리 예수님의 대변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 들으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사랑하되 더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힘을 갖고 다른 영혼들과 다른 가정을 살리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 자, 우리 옆에 분들한테 성도님은 행복하신 분입니다. 인사.